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실체인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그 믿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무지한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송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정령 실체를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그보다도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인트 루이스 강을 따라 오래전에 한 전기 배가 그곳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객선에 많은 여행들을 태우고 그 강줄기를 따라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참 가니까 안개가 자욱하여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에 많은 승객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그 안개가 있음에도 속도를 늦추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승객들이 이제는 드디어 항의를 시작합니다. 1등 항해사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 안개가 끼었는데 왜 이렇게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속도로 이렇게 항해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등 항해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서 있는 곳과 선장님이 서 있는 장소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낮은 곳에 있지만 선장님은 안개 저 위에 제일 높은 곳에서 지금 이 배를 항해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는 안개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선장이 있는 그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승객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이 항해사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그 배에 탔던 모든 승객들이 왜 속도를 늦추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가를 알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우리 하나님이 서 있는 위치를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마치 승객들이 선장이 있는 위치를 모르듯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무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믿음의 실책이 당연히 무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고 7절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할 텐데, 늘 이원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하나님에 대한 중심적인 이야기, 그러한 내용들을 늘 달리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자입니다. 알고 있어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너무나 미약한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마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를 크게 치면서 그렇게 고함고함 질렀던 그러한 제자들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녕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정녕 메시아라고 알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무지했던 것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지식이 회박한 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지식이 회박한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오래 연구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관하여 알기보다는 성경 그 자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제3자 입장에서 어깨너머로 보는 그런 예수를 알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분 그 자체를 알아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알아야 되고 직접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의 오류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깨달아 봅니다. 무지한 이유가 뭔가, 주님에 대한 무지, 믿음의 실체에 대한 무지가 뭐냐, 왜 그러냐. 그것은 첫 번째는 합리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합리주의 사고방식.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고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질문 같지만 믿음에 대한 오리를 굉장히 많이 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에는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을 보는 자는 오히려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빌립이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녕 보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 왜냐하면 인간은 죄와 더불어 어우러질 수, 인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는 더불어 어우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가 눈곱만 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날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조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스스로를 인간에게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드러내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분 앞에 비춰지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 믿음의 연약성을 단적으로 바로 이렇게 합리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하나님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실체를 은혜의 존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대상을 굉장히 무지하게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신앙적인 영역에도 이렇게 질문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정녕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자기는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고 때를 쓰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보여달라고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수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은 그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녕 우리가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바람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러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바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옆자리에 지정석을 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그분을 느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기도의 그 실체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떠 있는 연을 그 마치 연줄을 붙드는 것처럼 기도의 줄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 이 시대에도 믿음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찌 그러한 것을 알겠습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합창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합리적인 신학의 오류를 통하여서 접근하고자 하는 이 빌립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바라보며 붙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욥의 믿음을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러한 모습이 나와서 오늘 그 말씀은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일날 좀 더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에는 그는 분명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러나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신앙이 출발이 됩니다. 완전한 신앙의 완성은 어디냐?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자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그 속에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따를 때에 우리는 기립박수를 치며 그분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그럴 때부터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10절에 강조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계시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 내용들을 수없이 읽어왔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통하여, 또 예언을 통하여서, 또 우림과 둠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때로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을 구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희미한 통로였어요. 구체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실체를, 하나님은 그의 실체를 주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명쾌하게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특별한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된 나를 믿으라, 구약의 수없는 계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실체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실체를 믿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는 그러한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도 믿으라고 이렇게 주님이 일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지의 인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또 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한 일을 통하여 믿으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무후무한 일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많이 벌어졌거든요. 정말 눈으로 그들 앞에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오다 이렇게 선포했을 만큼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오병이어의 역사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 앞에,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서 사역과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를 믿으라고, 자연조차도 굴복시키는 그러한 실체를 믿으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자연을 굴복시킬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 앞에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는지.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태풍 한번 밀려오니까 모두가 다 우왕좌왕하고 수없이 생명이 떠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태풍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러한 자연조차도 굴복시키는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한 일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의 이러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어리석은 무지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없기를 원합니다. 보여주면 죄인이 그 앞에 설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임하기에 그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공유할 수 없는 그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인 무지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계시된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행한 일을 가지고 믿으라고. 오늘 그분 앞에 엎드려서 믿음을 통하여 내 믿음의 실체를 온전히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